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제 바야흐로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의 꼬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사실 염려해야 될 문제들도 남아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험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휴가를 계획하시고 또 국내 여행도 준비하시고 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시고 더 자제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연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든지 혹은 내적인 엄격함에 의해서든지 그런 욕구들을 지나치게 억압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욕구들이 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삶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상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 또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연적이다, 자연스럽다, 정상적이다, 건전하다, 당연하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당연하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서 불필요한 대립은 좀 피해가면서 또 그야말로 적당하게 절충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이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이익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하고 배려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운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각자의 삶의 기술, 삶의 기교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적당하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때로 우리의 이러한 적당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매우 날카로운 기준을 들이댑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게 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의 매우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가르침들을 적당하게 우리의 현실과 조화시키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귀 기울여 듣고 또 적당하게 흘려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또 하나의 신앙의 기술을 연마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은혜롭게 성경을 읽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정색을 하고 제정신으로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뭐 별로 어려울 것도 없고 손해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 별로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라고 가르쳐 주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사실은 적대자들에 의해서 잔혹한 형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의 귀에는 너무나 거칠고 도전적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 사도들은 누구 하나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적당히 흘려듣고 건성으로 읽고 적당하게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부담도 받지 않고 큰 도전이나 각성도 없고 참회도 없이 마음의 위로도 받고 삶의 힘도 얻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별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매우 간결하고 선명합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진지하게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면에서 매우 극단적인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알아야 될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상속의 문제는 구약 성경, 특히 신명기의 규정이 기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랍비나 바리새인이나 또한 서기관 같은 그런 종교인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도 자신의 형제 간의 유산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신명기에 있는 규정을 보면은 거기 신명기 2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남에게는 두 몫을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두 형제만 있는 집이라면은 장남과 차남이 2대1로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동생 입장에서 보면 좀 불리하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장남이 가질 수 있는 상한을 정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생들의 몫을 보장해 주는 그런 규정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은 먼저 드는 생각은 이 가정에서 형이 2대1 정도가 아니라 동생에게 주어야 하는 몫을 아예 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동생으로서 형이 두 몫을 갖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다른 율법학자들한테 찾아가면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뭔가 좀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것 같으니까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말로는 지금 형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원래 원문대로면 그냥 형제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동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동생이 형에게 두 몫을 주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생각은 그의 집안의 문제에서 그의 집안에서 유산 분배와 관계된 어떤 부당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바로 잡아보려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집안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사람이 보기에 문제는 자기 형제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탐심이 문제이고 그 사람의 탐심이 문제이고 사실 자기는 피해자인데 자기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람의 마음에는 더 답답함을 더해 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억울하고 분개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유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탐심, 무슨 욕심의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백보양보해서 그래 나도 욕심이 있지, 탐심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인정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아도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내 재산, 소유의 문제하고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의 상식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 물질 세계의 공정함을 판단해 주시는 그 재판관의 자리에 서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 사람의 소유, 재산의 문제, 이 육신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생명, 우리 영혼의 생명을 전제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그럼 부당한 거 다 참고 다 양보하고 그냥 빈털터리로 살라는 말씀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은 유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의 재산을 당연히 자신이 상속해서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를 탐심이라고 보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한술 더 뜨셔서 그 다음에 이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기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상속을 통해서도 아니고 어떤 부정한 짓을 해서도 아닙니다. 농부로서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날씨도 좋아야 되겠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운이 좋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농부로서 당연히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런 소출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아니고 어쩌다 한 해 그렇게 횡재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절약하면서 재산을 잘 관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치도록 쌓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좀 즐기면서 살자. 자, 여러분, 이 사람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즉히 정상적인, 아니 모범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삶을 산 것 아닙니까? 성실하게 일했고 기회도 주어졌고 또 아끼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의 여상을 위해서 걱정할 것 없이 쌓아놓았고 이제는 좀 쉬고 즐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는 배짱이와 개미 그런 이야기처럼 인생을 즐기느라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 이렇게 수고해서 많은 것을 모아놓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그 수고한 낙도 좀 보겠다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게 그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니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온 이 두 사람이 뭐 그렇게 지나치게 잘못한 사람들입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욕심이 있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오히려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 정도도 인생에서 주장하고 누려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유산에 대해서건 재산에 대해서건 가지는 모든 마음이 탐심이다. 우리가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궁핍함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들만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끼고 모으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몽상가를 따르는 것은 우리 삶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제는 그만 교회에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야말로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뭘 먹고 마시고 즐기고자 하는 그러한 일체의 삶의 욕망과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뭐 성경에 좋은 말씀도 있고 교회 생활에서 받는 유익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살 필요가 있나, 적당하게 지금처럼 이전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선교사이며 신학자이며 또 기독교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프란시스 셰퍼가 지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사실 먼저 생각났던 것은 이 말씀을 읽고 계속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책의 제목이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럼 어쩌란 말이야, 사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책의 제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은 좀 간단한 책은 아니고 서구의 사상과 문화의 역사를 쭉 개관하면서 이 현대사회의 위기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저자의 진단은 현대사회의 위기가 기독교적인 정신의 뿌리를 잃어버린 데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기틀을 놓아주고자 하는 그런 책입니다. 워낙 다방면에 안 건드리는 주제가 없어서 쉽게 읽히는 책도 아니고 또 이미 나온 지 수십 년이 돼서 오늘날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기독교 사상,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빠뜨릴 수 없는 고전 중에 하나로 또 인정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이 책을 왜 저술하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에스겔서를 인용하는 대목이 그 마지막 후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가 인용하는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을 합니다. 결국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대로 무너진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와 근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탄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죽음으로 가는 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생명의 길을 얻게 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책의 제목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파멸로 가는 현대 사회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탐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가까이 갔던 시대와 그렇지 못했던 시대의 여러 모습을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두는 그 극심한 사악함에서 돌아서서 사망의 길에서 떠나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저술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이 다양한 주제와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생과 이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상실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상실한 사회는 결코 지탱할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삶도 안정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옳다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다 각자 자기 스스로의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옳다는 것은 사실 언제나 객관적인 기준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나는 틀리고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이 말하는 기준을 거부하면서 나는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다르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네가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틀렸고 내가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지, 그냥 다르다라고 물러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나는 뭘 근거로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장과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각자 저마다의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런 기준이 과연 우리의 인생과 이 사회를 지탱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앞에서는 큰 소리를 쳐도 뒤돌아서면 우리도 불안하고 불확실한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분명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주관적인 경험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큰 소리치고 우기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을 내 내면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이 온 세상과 우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앞에서 프란시스 셰퍼가 말한 대로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두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와 유익은 우리가 따라야 할 절대적인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는,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매우 선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준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절대적인 기준을 선명하게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기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겸비하게 인정하고 엎드릴 때, 거기서부터 오히려 우리 인생의 해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와 초대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그들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 좀 지나치다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듣기에는 전혀 비현실적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따르고 있는 유일한 삶의 실제적인 지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능, 본성, 욕망, 상식, 남들의 관심, 현실 이런 것들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을 그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무슨 유산이니 재산이니 따지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냥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 스스로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도 그들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모습도 있고 한심해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줄이고 배고프고 때로는 멸시당하고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도들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재정, 소유, 돈, 물질 그런 문제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이미 떼어낼 수 없는 일부가 되었고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뭘 아끼고 저축할 거리 자체가 없었고 무슨 재산이나 유산을 가지고 다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없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경우 사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부인이 로마 시민이 된다면은 그것은 상당한 재력가이고 로마 제국의 통치에 대단한 보탬이 되는 그런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그가 물려받을 수 있는 대단한 유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당연하게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삶의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우리들은 그 현실적인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시대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였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면은 복음 전파에만 전적으로 헌신된 사도들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죠.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럼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겠습니까? 끼니 때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주시거나 맨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다 버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자기의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아마도 증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서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예수님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와서 장사를 지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빌라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때로는 그는 스스로 수고해서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재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의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다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바울을 돕고 후원하던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라는 서신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받고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계획을 할 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자신을 후원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 그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또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과 현실적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말했던 것처럼 절대적인 기준 자체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와 현실 때문에 자기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전적인 헌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위선자 취급하고 자기의 삶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분명히 절대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그것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저 절대적인 표준을 향해서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그런 믿음의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냐?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기에 목소리를 높일 것도 없고 겸손하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돕고 섬기고 연합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찾아오고 평강이 있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의 필요, 나의 욕망, 인간의 본성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러한 주관적인 잣대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결국은 남들의 흉내를 내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유라는 현실, 재정이라는 현실, 돈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 속에서 더 불안하고 더 집착하고 그래서 사실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생각했는데 불행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현실을 안고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삶의 질서를 얻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과 섬김의 미덕을 삶에 더해갈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르게 특별히 헌신하는 이들을 존경하고 또 나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발짝 더 다가가면 그만큼 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 발짝 더 물러서면 그만큼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모호하게 보입니다. 분명한 삶의 질서가 흔들려지고 흐트려지면은 그만큼 우리의 삶은 더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버릴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느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불안해집니다. 남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후회가 가득하게 되고 답답함이 넘칩니다. 어떤 삶의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헌신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거룩한 삶의 기준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 삶의 질은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 삶의 행복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기준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발견하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